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건너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행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교지사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사도들과 또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개 과정에 따라서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의 그 설립과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그 설립과 또 확장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먼저 1장과 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교회 설립 과정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내에서 이제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요. 동시에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을 치료하는 치유의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첫 이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걷지 못한 장애인은 몇 년 동안 걷지 못했냐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이 치유가 되어지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40년 동안 걷지 못했으면 그 근육이 완전히 다 굳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그 잡고 있던 근육들이 다 풀어지고 그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아주 선풍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형성되어져 나고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적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에서 3절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미문에 있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1절입니다. 제9시, 자, 9시면은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이때 당시에 구약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세 번의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볼 1장부터 7장까지의 지금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7장까지 그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사도들의 중심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2절을 보면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 사람이 몇 세냐면 40세 정도 됐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메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장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행각에, 솔로몬의 그 행각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을 수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왜 구걸합니까? 도와달라고 구걸하거늘. 근데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자, 4절부터 8절은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이제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왜 그냥 보라고 하는 것은 괜히 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려나 보다.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바라봐서 바라봤는데 돈이 없다는 거죠. 아주 잠깐의 아주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이 금과 금은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 물질적인 것은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그 사람에게 주입시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없다고 하면서 바라보러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딱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준다. 뭐냐면 지금 치유해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보면요, 계속해서 걸으라. 아마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처음 들어본 이야기겠죠. 아무도 하지 않는 말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발휘가 되려면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유대 사이에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으라, 그 말인 것이죠. 자,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걸으라 했을 때 걷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걸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자, 7절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베드로의 그 말에 포기하고 그 손을 뿌리쳤다고 그러면 걷지 못했겠죠. 근데 이것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들은 소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들은 소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제 50일 이제 좀 지난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마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나 하면서 손을 내미니까 그 사람이 그 손을 잡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베드로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40년이나 근육에 말라 있었던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예.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9절 10절을 보면은요, 이제 모든 백성이 치유된 이 안진뱅이를 보고서요, 아주 기이 여기면서 놀랍게 여깁니다.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순간에 일어선 것도 놀랄 판인데 뛰어다니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유받은 이 장애인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고, 전에는 구걸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스스로 일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네. 자, 이런 사건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초대교회는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좀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 그런 역사가 없느냐?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교회 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보고서 마치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거제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처녀가 굉장히 기도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전도사님이 성경을 보고서 본인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 많이 하는 이 처녀의 그 말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이 성경 말씀을 읽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에서 감동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전도사님, 지금 누가 젊은 애가 죽어가지고 초상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아이고, 그 기도 많이 하던 신령하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하고 가서 싸워가지고요, 억지로 어떻게 했느냐, 그 관뚜껑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아무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 일어났으면 다행이겠죠. 근데 못 일어났어.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어떤 감동적인 거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확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여자가, 그 처녀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탄의 그 역사에 넘어간 거죠. 근데 그 전사는 그것도 분별도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따랐다가 큰 낭패를 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자, 3장 11절부터 26절을 보면은요, 이제 모여든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충격을 받았던지 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몇 명이 모였느냐? 5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모여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베드로가 지금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만국 방언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터지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놀래가지고 모였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고, 이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걷지 못한 그 장애인이 치료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바로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어지고 이제 전도한 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매개체가 뭐였냐면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다는 것은 설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분명히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본인이 능력이 있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걸 거부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오히려 죄 지은 자를, 살인한 자를 너희가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지 않느냐.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를 죽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이 설교를 듣고서 양심 있는 사람은 좀 마음이 찔렸겠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지 얼마 안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은 너희다. 너희는 살인자들이야. 오히려 살인한 자를 너희들이 놓아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라는 거죠. 자,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증인.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자,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실제로 본 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까지 하는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증인들이 증거하는 바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못하셨다? 살리셨다는 그 사실이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자, 고대에서는요, 이 이름을 단순한 명칭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지닌 사람, 그 인격,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 하면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의 자체 인격, 마치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인격과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걷지 못한 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다리를 낫게 한 주체가 누구냐.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아직 살아계시고 병조차도 족종화시키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지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물론 그 장애인이 믿음도 있었지만, 예,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름으로, 그 존재로, 자체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도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외롭고 힘드냐?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왜 내 주장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의 믿음이 치유까지 이어지게 되어졌는데요.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지금 이것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본절에서요, 이 베드로가 강조하려는 것은 걷지 못한 장애인이었던 사람의 그 믿음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료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제 일어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고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인공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20절은요,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17절. 원문에는 그리고 이제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왜 예수를 죽였어요? 그들이 몰라서, 다시 말하면 무지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야만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예수를 보내신다? 무슨 말입니까?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초대교회 때에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이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얼마 있으면 오실 것인데, 뭐하러 일을 해? 지금 급한 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거의 오실 건데,
예? 하면서 이런 나태한 일들이 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요, 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급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본인도 처음에는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줄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부터는 이 재림에 대해서 급박한 재림, 막 재림이 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베드로도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니까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그 설교는요, 청중들에게 회개를 좀 유도하고 있는데요. 자, 회개하게 했는데 이 회개하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모든 가치관, 생활 습관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전 인격의 변화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전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가 주어지느냐? 보상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죄 없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루게 되어진다. 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원기 회복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 새롭게 원기 회복, 새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원기 회복이 되니까, 자, 어린이들을 보면은 아주 막 얼마나 원기가 넘쳐납니까? 예, 힘이 나죠. 마치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이 주어지는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회개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셋째,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어진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가 다 그 앞에 휴거하게 되어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4절은요,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예수께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다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 다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갈 때에 충청도에서 서울을 보는 방향, 그 다음에 저기 경상도에서 서울을 보는 방향, 위치는 틀리지만 방향은 한 곳이죠. 한 곳이면 나중에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이 다 보면 예수에 향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기록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자,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재림 때죠. 재림 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참 어려운 말이죠.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재림 때에 회복되는, 세상이 새롭게 된 때가 바로 이 종말 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재림 때까지는 어디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엉덩이가 근질근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빨리 내려오고 싶은 거죠. 빨리 내려와서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고 싶어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아직 때가 덜 됐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신부들이 아직도 덜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머뭇거리고 계시는 거죠.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자, 지금 누가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세울 것이다. 지금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나 같은 선지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이렇게 모세도 이야기했다는 거죠.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배격하는 일이 모세의 그 율법과 예언을 저버리고 멸망받게 될 일이라는 것을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무엇을 받으리라?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은, 이것은 바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모든 선지자들이 한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를 가리켰다 하는 겁니다. 자, 25절에서 26절은요, 이제 예수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따라서 유대인을 예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근데 이 자손은 원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자손이면 복수로 돼야 되겠죠? 단수로 되어 있어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너희의 씨로, 이 씨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그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씨, 그가 바로 세웠는데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그 민족 중에서 또 정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큰 특권을 받은 것이죠.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특권을 받았다고 그러면 뭘 버려야 되느냐?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각각 그 무엇을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의 그 악함을 버리게 했는데 그들이 그 악함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죄, 이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개하게 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회개하는 게요, 바로 이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들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닌데 하면서 계속해서 배쳐가죠. 네.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귀신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이야기 있습니까? 사단에게 회개하라는 이야기 있어요?
마귀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회개하라는 이야기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오직 우리에게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약은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왜 복인 줄 아십니까? 구약은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게 구약이거든요. 죄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신약은 뭡니까? 이미 죄 지었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큰 복음이죠.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죄 안 지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요. 복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자,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어떻게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단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민족적, 연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했지만 신약에서는 각각이에요. 개인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회개해 줄 수가 없어요.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네. 그래서 신약에서는 각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번 걷지 못한 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요, 베드로부터 정말 자신들이 죽인 예수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모세 때로부터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기독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느냐?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느냐? 대부분은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쓸데없는 말이냐? 너무 무지에서 나오는 말들이 많아요. 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무리 봐도, 혼자 봐도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또 이 성경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깨닫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목사들도 사실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원어를 보고서, 주석을 보면서, 아,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해 가지 않습니까? 왜? 더 온전한 말씀을 알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였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회심하는 그 역사가 이제 다음 주 4장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돌이켜 기독교인으로서 회심하며 돌이킨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도들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잔치가 벌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